마태복음의 말씀 75번째 버려진 돌이 머릿돌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가족 심리학 용어 가운데 둘째 아이 신드롬, 둘째 아이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 자녀 이상 둔 그 가정에서 첫째와 막내를 제외하고 그 중간에 둘째 또는 중간에 끼인 그 자녀들이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겪는 고통과 아픔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둘째 아이 증후군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부모로부터 첫 번째 자녀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절대적인 믿음을 받죠. 그리고 형제들이 많으면 그 첫째 아이에게 모든 부모의 권한을 다 줍니다. 권위를 갖게 되죠. 막내는 가장 어리다는 이유로, 마지막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온갖 사랑과 애정을 받게 됩니다. 부모의 특별한 애정을 받게 되죠. 그에 비하면 둘째는 첫째와 그 막내 사이에 끼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됩니다. 부모의 관계에서도 온전하지 못해서 둘째가 겪는 것은 애정 결핍, 막내만큼 사랑을 못 받게 되죠. 그리고 사회성도 떨어지고요. 또한 첫째가 받는 그 온갖 믿음, 또 부모로부터 받는 권위, 그것을 받지 못하니 자존감도 낮아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둘째는 가족 안에서는 버려진 자녀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가끔 부모님 되신 분들과 얘기 나누면 첫째는 처음 막 걔가 태어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좋은 것도 해주고 뭐 막내는 막내라서 이렇게 사랑을 주고 했는데 둘째는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자라는지도 몰라요 라고 얘기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이처럼 둘째는 형제들 가운데 끼인 사람입니다. 가족 안에서 무관심의 대상이고요, 버려진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둘째 아이 증후군을 겪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둘째 아이로 태어나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둘째 아이 증후군을 겪으면 고통과 아픔 가운데 가족 안에서 지내지만 그것을 극복한 둘째 아이들은 세상에 나가서 어떤 아이들보다도 성공하는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캐서린 셔먼이라고 하는 교수는 둘째 아이는 후천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니라 이후에 학습된 것으로 첫째나 막내 아이보다 반전의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합니다. 첫째처럼 부모에게 믿음을 받지 못하니 형이나 언니보다 부모에게 신뢰를 더 받기 위해서 자신의 장점을 더 잘 드러내려고 하고 그 가운데 믿음을 얻는 방법을 터득해 간다라고 합니다. 또한 둘째는 막내처럼 사랑을 받지 못하니 동생보다 더 애정을 받기 위해 사회성을 높이고 창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더 관계성을 넓히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캐서린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째로 태어난 사람들은 감정이 풍부합니다. 둘째로 태어나신 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선천적으로 감수성이 풍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둘째로 태어나면서 첫째와 막내에게 치이면서 내가 감수성을 가져야 되구나, 감정을 가져야 되구나 학습하고 후천적으로 그것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 형제 자매 간의 경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터득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죠. 둘째는 첫째와 막내 사이에 살아남고자 생존의 방법을 그의 삶 가운데, 그의 가정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는 누구보다도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이 둘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대통령의 52%가 둘째고요, 에브라함 링컨, 존 F 케네디, 마틴 루터 킹도 둘째라고 합니다. 100m 달리기 경주에서 대부분 우승한 사람들이 둘째가 많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둘째는 가족 안에서 버림받은 존재입니다. 믿음도 사랑도 받지 못하는 존재죠. 그러나 도리어 그런 척박한 조건, 척박한 환경 가운데 이 둘째는 스스로 살아남는 방법을 찾아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고 더 높은 신뢰성을 가지게 되며 더 많은 애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후천적으로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가족에서 버린 아이처럼 자라게 되지만 세상에서는 누구보다도 필요한 존재, 능력 있는 사람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이렇게 눈꼬리가 위로 올라가서 웃는 분들이 계십니다. 둘째신 거죠? 그런데 이런 반전을 보여주는 둘째와 같은 삶,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반전과 같은 삶으로 이끌어 주신 분은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 주제는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만드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한 시골 어부였던 그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셔서 천국 교회의 열쇠를 그 베드로에게 허락하죠. 그물을 깁던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습니다. 반전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회방자, 핍박자, 포행자였던 바울은 선으로 악을 이기고 예수와 십자가 위에 자랑하지 않겠다 말하는 사도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그 바울도 반전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그 반전의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삶의 운행자라고 고백하며 지금의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많이 힘드셨죠? 여전히 힘드시고요. 여러분의 가정, 일터, 직장, 학교,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코로나의 영향을 받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교회 또한 참 힘들었고요. 지금도 힘들고 사람들의 얘기로는 이후에도 힘들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반전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버려진 아이처럼 중간에 끼인 둘째가 훗날 가족을 떠난 곳에서 능력과 그 실력을 인정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버려지고 내쳐진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반전케 하시고 역전케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반전과 역전을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떠한 풍랑을 만날지라도 그 반전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반전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그 반전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든 후에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본인은 타국으로 떠납니다. 시간이 지나서 열매를 맺을 때쯤에 그 포도원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자기 종들을 그곳에 보냈는데 거기 있는 그 농부들이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 죽입니다. 이에 포도원 주인은 다시 더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 악한 농부들은 똑같이 그들을 돌로 치고 때려서 다 죽이지요. 그러자 이번엔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그 아들에게 내가 아들을 보내니 이들이 그 아들만큼은 잘 받아주겠지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 악한 농부들은 그 주인 아들을 보자마자 내가 상속자구나. 자, 그럼 이제 그를 죽이고 우리가 그의 유산을 다 차지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죽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럼 포도원 주인이 돌아오게 되면 농부들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에 사람들이 종들과 주인 아들을 죽인 그 악한 농부들은 똑같이 멸망을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새로운 농부를 그 주인은 세울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42절과 43절 표준 세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건축자가 버린 그 돌을 그 집에서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로 만들어 주신다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반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버려진 존재를 가장 중요한 존재로 만드시고 무관심의 대상이었던 이를 가장 관심받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비난과 의혹을 받았던 사람이 가장 신뢰와 믿음을 얻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반전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관계, 또는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혹 여러분의 신앙과 심령 가운데 이런 일을 겪으십니까? 버려진 존재처럼 무관심의 대상이 되거나 의혹과 비난을 받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계십니까?
반전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것, 그 억울하고 비난받는 것을 진실과 새로운 것으로 바꿔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보디발 장군과 그의 아내에게 불신의 대상이 되었죠. 감옥에서는 그렇게 선의를 베풀었는데 그 감옥의 동료들이 그 요셉을 배신합니다. 배반하죠. 죄수들한테도 배신을 당하는 무가치한 무의미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버림받고 내쳐지며 불신과 무관심의 대상이었던 요셉을 애굽에서 가장 주목받는 높은 총리의 자리에 올리십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에게 무시받고 천시받았던, 그래서 다른 곳에 팔려갔던 그 요셉을 보고 누가, 어떤 사람이 그 요셉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사람이 될 것이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또한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모함과 음해를 받았을 때 어느 누구도 그 요셉을 변호해 주지 않았습니다. 변호해 줬으면 감옥에 안 갔겠죠.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요셉은 초라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런 요셉인데, 그런 요셉이 훗날 모든 사람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 강대국의 총리가 되리라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요셉이 뭔가 있겠지, 뒤에서 뭔가 준비했겠지, 안 보이는 곳에서 실력을 쌓았겠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뭔가 뒤에서 준비하고 있었을 거야, 그래서 성경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고백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 앞부분에 나한테 헤아려 하는 사람만 있었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나를 헤아려 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어려움만 주려고 하는 사람만이 있었다. 모든 사람은 나를 괴롭히고 나를 버린 자로 내치려는 자만 있었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나 요셉은 그곳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어둠이야,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버려진 존재야, 버려진 돌과 같아 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요셉은 고백하죠. 요셉의 고백의 중심은 내가 당해온 고통, 아픔, 상처, 버려진 돌처럼 그렇게 버려지고 내쳐진 내 인생에 대한 것이 그의 중심이 아닙니다. 그렇게 모함과 음해를 받았는데 아무도 나를 변호해 주지도 않고 인간관계가 없었던 것, 나를 배신했던 그 사람들이 내 인생의 고백의 중심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요셉 고백의 중심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당신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당신들의 그 불신을 믿음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이 내가 믿었던 하나님입니다. 당신들의 배신을 신실함으로 바꾸시고 당신들의 모함을 진실로 바꾸신 그 하나님, 그 역전과 그 반전의 하나님이 내가 마지막까지 붙들었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믿음이 버려진 돌이었던 요셉의 인생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만드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 버려진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모함과 비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까지 당하게 되었으나 3일 후에 부활하게 되십니다. 죽었으나 살아난 자가 되고 버림받았으나 새롭게 세움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버려진 돌이 모퉁이 돌이 된 것은 예수님의 삶 그 자체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예수를 쫓아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죽었다 살아나는 자 되겠습니다.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서는 자, 실패해도 다시 시도하고 다시 바로 서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가 반전의 삶이시거든요. 죽었지만 부활하셨고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서신 분, 실패자로 버려진 돌로 살았던 인생들이 그 예수를 믿고 그들이 변화되어서 3,000명, 5,000명 모였고 수많은
곳곳에 초대교회를 세워가며 그 로마 황제가 살아있는 신으로 있는 그곳을 새롭게 만들어 기독교를 공인화시켰습니다. 그 반전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입니다. 백신 접종의 퍼센테이지가 올라가고요, 확진자도 줄어들면서 이제 곧 코로나가 종식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전의 정상 상태 때가 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우리가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 가운데 거의 모든 곳에서 장밋빛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기대를 많은 분들이 하고 있죠. 우리 교회도 여행업계에 일하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이 코로나로 완전히 여행이 2년 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폐업하기도 하고 일자리를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씩 여행업계에 호황이 시작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식당도 코로나로 바닥을 쳤으니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모든 분야에도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예전처럼 좋아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딱 한 곳, 그 전망이 장밋빛이 아니라 잿빛인 곳이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일단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신 분들이 교회 오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줄어들면 봉헌도 줄어들 것이고 교회 사역도 축소될 것이라고, 교회는 점점점 문 닫는 곳이 많아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코로나 시대 이후에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믿는 분, 그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가 현상적으로는 교회와 신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이겨낸 이 교회를 가만두지 않으실 것이고 반드시 새롭게 하고 변화하는 세상 중심에 세우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곧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하나님은 반전과 역전하시는 교회로 우리 연동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심령을 그곳에 세우실 것입니다. 작년 이맘때 저는 아무도 없는 이 성전에서 설교를 녹화했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지금 이 성전이 사회적 거리를 띄고 있지만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는 게 이 여성 호르몬이 있는 저는 너무나 울컥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연동교회 위임 목사, 담임 목사로서 이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 연동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를 함께 깊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전과 반전의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우리 교회도 코로나 이후로 더 세우시고 더 부흥하실 것을 저는 당연히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는데 그 가운데 내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관점을 주셨습니다. 거꾸로 보라. 뒤집어서 보라. 거꾸로 보라. 뒤집어서 보라. 풀어서 말씀드리면 버려진 곳,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버려진 돌을 다시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무관심했던 곳을 더 찾아보고 아니라고 했던 것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시작해 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 버려진 돌처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곳, 내쳐졌던 그곳을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 교회 안에 그런 곳이 있으면 그곳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찾아가고 그것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관심 밖에 있던 그룹들을 관심을 두고 바라보고 찾아가서 그 가운데 미래를 보고 하나님의 예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성도님 가정에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인데 7살입니다. 그 7살 아들이 제게 생일 파티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제 생일에 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지난주 갔다 왔습니다. 제가 주일에 점심에 그 7살 우리 친구 생일 파티에 간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아니 목사님이 왜 거기 갑니까? 담임 목사가 교육 목사 보내시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저 초대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사실 이것도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제가 갈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면 저는 주일에 정말 오후 예배까지 눈꽃을 새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약속, 회의, 만남, 또 기도해 드릴 분도 계시고요. 절대로 이런 아이 생일 파티는 갈 수가 없는데 코로나 상황이 돼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7살 아이의 생일 파티에 저를 가게 해주셨습니다. 장로님이나 우리 원로 되신 어르신들 생일 신방 요청하시면 마다하지 않고 저 갑니다. 우리 어르신들 언제든지 신방 요청하시면 다 갑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의 생신을 마다하지 않고 간다면 당연히 우리 교회 어린 자녀들, 주일학교의 자녀들의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으면 그것도 꼭 가야지요. 그런 역발상적이고 반전과 역전이 있는 생각을 이 코로나가 아니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도리어 저는 이 코로나가 그 반전의 목회, 역전의 목양을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직도 과거에 묶여있는 자를 그 생일 파티에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 생일 파티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뭘 준비했을까요? 제가 쓴 니턴이란 책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썼습니다. 네가 꼭 한글을 배워서 이 책을 읽어라. 그러면서 책을 전달하면서 한글 공부 열심히 해서 목사님 책 꼭 읽어봐야 돼 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의 표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마스크를 썼는데도 표정이 눈에 보입니다. 부모들은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교육부 장로님이 같이 갔습니다. 교육부 장로님은 3단 로봇을 이렇게 선물로 딱 주니까 갑자기 얼굴이 막 밝아지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3단 로봇은 뜯어가지고 막 가지고 놉니다. 저 때문에 시무라크 표정이 환한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그때서야 저도 깨달았습니다. 아, 그 7살 주일학교 아이에게는 나도 꼰대구나.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 멀었구나. 코로나로 더 깨져야 되는구나. 코로나로 더 버려진 곳을 찾아가고 그곳을 향해 가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그래도 그 7살 친구가 훗날 자기 7살 생일 파티에 담임 목사님이 와서 참석해 주시고 축복기도 해주고 책도 선물로 줘서 나중에 그 책을 읽어본다면,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고 추억한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일을, 이런 비전을 주는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일 투자하지 않고 관심 없는 곳, 하지만 그곳을 교회만큼은 남다르게 더 관심과 애정을 가진다면 그 가운데 새로운 꿈과 비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버린 돌을 하나님은 모퉁이 돌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그 일을 해야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버려진 돌로 그 집에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을 만드십니다. 우리 인생에 반전을 주시고 어떤 삶이든 역전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코로나 이후로 교회가 끝났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끝났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버려지고 내쳐져서 버려진 돌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에게 이제 바로 너희들이 모퉁이 돌이 될 수 있는 영적 기회를 얻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연동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준비하십시다. 다시 시작하십시다. 쓰러져 계시면 다시 일어서십시오. 코로나가 종식되면 반전과 역전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기회를 준비하기 위해 이번 한 주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